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입니다. 신년부터 여리고 축복 성회가 풍성합니다.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고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내 기도가 그냥 뜨뜨미지근해지고 내 신앙도 뜨뜨미지근해지고 하는 그런 단계가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 그런데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고 있고 다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면 뭐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의 제목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카고 처음에 다들 왔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특히 이제 몇십 년 전에 더 한국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 그때 기도했었던 그런 간절함은 어느 순간인가 좀 슥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가지의 소망을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올해를 지나면서 그래 내가 신년 여리고 축복성에 이걸 기도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지, 이런 간증과 고백이 중간중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시간대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특별히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썩히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신학교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뭐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나 바빠서 안 된다고 좀 튕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거리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줌으로, 요즘엔 다 신학교들이 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신학교들이 연락이 와서 저의 간증은 그것입니다. 아직 학기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들이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또한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것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제한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하나님 말씀하고 그걸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않으신다, 말을 먹어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이 히브리 원본을 보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발이에요. 다발, 말. 그런데 영어로 얘기하면 띵, 사물들도 다 같은 다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했을 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말과 이 실제, 띵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쓸 수 있느냐? 왜 어원이 같냐? 그랬더니 아주 쉽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이다. 우리의 word, 말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의 말은 실제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단어의 이 word와 thing, 사물을 지칭하는 영어가 같은 원어예요. 같은 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실제화 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척박하게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소출이 너무너무 적은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모래밭에 가서 파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래밭에서 여러분 어떤 수확을 걷겠습니까? 해변에 가서 여러분 해변에 있는 그 모래밭 짠물 속에서 짠기가 있는 그 모래밭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파종하든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소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기는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하는 나의 노력과 땀에 흘리는 소출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면, 젖과 꿀이는 땅에 복을 안 주시면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신명기 6장 11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거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떤 땅을 받기 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시작하는 게 돌짝밭에서 시작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조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적선해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척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다음에 말씀이 저에겐 큰 은혜가 됩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 당대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장구하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천대까지의 약속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당대에 그 복이 소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은 복을 받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당대에 끝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한 개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고, 체형도 부모님에게 받는 것이고, 성품도 그렇고, 그리고 DNA도 그렇고, 이 어떤 것이든지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또 머리도 그렇죠. 머리 좋은 것도 부모님께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 우리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에서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가정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떨 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물질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그거 어떻게 다 극복하셨습니까? 저는 돈으로 극복한 거 아니고요. 저는 무슨 학식으로 극복한 거 아니고요. 그 수많은 위기는 저는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런 위기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뭘로 극복해야 됩니까? 기도로 극복해야 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애들 뭘 해도 크게 될 수 없어요. 뭘 해도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안 주셨는데 어떻게 그 소출이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당대에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천대까지의 은혜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입니다.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예배 정말로 한 번도 안 졸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 들어가서 살아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뭘 하든 그냥 다 해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분명한 조건적인 복이에요. 내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만약 내 뜻대로 내 마음에 합한 대로 하면,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만 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복은
오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 않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 특별히 가축을 내가 지금 목축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풀이 나서 내 소와 양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소유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에요. 땀만 흘리고 있고 고생만 직사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5가지의 소망, 5번째 소망을 가지고 나가실 텐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